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자가격리 수준으로 자택에만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조금 더 견디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0일 중에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40일을 기준으로 해보면 어제로 절반이 지나가고 오늘부터 후반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번 주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를 보면서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 중에는 표제에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설명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시편 34편도 그 배경을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도피처로 삼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나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에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성국가였습니다. 이런 적성국가인 블레셋에 가서 용병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은 참 매우 위험한 리스크를 담고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갔을 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무덤을 자기가 판 격이 된 것이죠.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아차 싶은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와는 달리 환영은 고사하고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살겠다고 살 길을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무덤이 될 판이었습니다. 장구 끝에 악수가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이 오랜 고민 끝에 블레셋으로 도망온 이 결론이 최악의 결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며 문에다 머리를 긁으면서 마치 미친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쫓아내게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쫓겨난 것이지만 실제로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아기스에게 풀려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신앙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작동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쇠의 가치는 닫힌 것을 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또 열쇠를 황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값비싼 재료로 만든 열쇠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을 열 수 없다면 그 열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입에 넣고 씹어 맛을 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고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우리 속에 필요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위기에 맞서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저 머리로 막연히 생각하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은 때로 불필요한 지식이 됩니다.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도 8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나는 믿음 때문에 망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자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자는 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머물고 있는 밀림에서는 사자를 당할 존재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젊은 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줄인다는 것은 젊은 사자의 능력, 패기 다 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만 했지만 10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우리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위축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지금처럼 그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나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령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런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활동과 상황들이 위축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위축되고 좁아들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은혜에 깊이 빠져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